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 그 거대한 흐름의 끝을 인간이 감히 예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한 국가의 운명은 때로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701년 유다 왕국은 바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철저히 유린하고 잿더미로 만든 후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의 승전비 기록은 당시의 처참함을 쇠장 속에 갇힌 새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며 히스기야의 무력함을 조롱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신앙을 가진 지도자와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분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는 27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돌을 깎아 만든 신앙의 요새. 신앙은 결코 현실의 고통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퇴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히려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존의 동력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엎드려 기적만을 구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히스기야의 눈물 섞인 기도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그는 기도하기 훨씬 전부터 왕으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대비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현대 고고학의 발견은 그의 처절한 분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무시무시한 공성 무기를 견뎌내기 위해 예루살렘의 방어력을 극대화한 넓은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1970년대 나흐만 아비가드에 의해 발견된 이 성벽은 두께만 7m에 달하는 거대한 요새로서 당시 유다 백성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돌을 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벽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물의 길을 확보한 그의 해안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며 성 밖의 기혼 샘물은 적에게 탈취당할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위를 뚫어 533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 성 밖의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터널 내부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성경은 이 터널의 주체를 왕의 업적으로 기록하지만 정작 땅속 깊은 곳에 새겨진 비문에는 왕에 대한 찬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어두운 동굴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곡괭이질을 하던 노동자들의 숨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중간 지점에서 곡괭이와 곡괭이가 마주쳤을 때의 그 짜릿한 감격과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며 마주보았던 사람들의 자부심이 그 차가운 암벽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이라는 위로부터의 결단과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만났을 때 비로소 국가적 재앙을 막아낼 신앙의 요새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힘을 모으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실천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인간의 최선이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성벽을 높이고 물길을 텄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여전히 유다를 압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그 한계점에 도달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관적인 개입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개입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조력자인 구스왕 디르하가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성경은 아수르 왕이 디르하가의 출전 소식을 듣고 동요했다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유다 침공 시점과 디르하가의 즉위 시점 사이에 11년이라는 간극을 두고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서술 방식인 사후 칭호 부여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태어났을 때를 기록하며 그가 왕이 아니었음에도 세종대왕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집트 카워 신전에서 발견된 비문은 기원전 701년 20세의 젊은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북상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이집트의 개입은 물론 그들의 자국 안보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강대국의 이기적인 판단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 또 다른 강대국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충돌을 통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약소국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신의 대리자라 믿으며 역사를 호령하던 제국들의 발걸음까지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적 이후에 남겨진 신앙의 과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위기의 극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25만 명에 달하는 아시리아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는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찬란한 승리 뒤에 숨겨진 인간의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국가적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는 이후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교만의 문턱이었던 셈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비겁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우리에게 신앙의 완성이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겸허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성벽을 쌓는 기술보다 성벽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위기 대응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이 땅에서 우리가 쏟는 치열한 노력이 하나 된 후 우리는 좋은 결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믿음의 닻을 내린 채 우리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저 우리의 몫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글로벌 아카데미는 현재 11개 언어로 전 세계에 강의를 송출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언어로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확장이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멤버십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